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28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28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강조하십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원어로 세 가지 복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복. 첫째, 아샤르 복. 두 번째, 바라크 복. 세 번째, 토브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영원히 승리한 자입니다. 아담은 왜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니샤마 하이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네피시 하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통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원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출발은 잘했습니다. 니샤마하이, 니피샤하이, 영적인 존재로 출발은 잘했지만은 에덴 동산이 땅의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1세기 넘어지는 자,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샤르 복을 받고, 두 번째, 바라크, 땅의 복을 받고, 세 번째, 켈론에서 토브, 토브는 선이죠. 선, 굿니스, 굿, 선한 복을 지켜야 합니다. 바라크, 땅의 복을 받고 나서 토브, 선한 복을 켈론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복 있는 자의 샘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128편 시편 1절 아샤르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샤르 복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자. 첫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신층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에제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8편 1절 이하. 아샤르, 복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가 바라크, 복을 받은 자입니다. 바라크에는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아샤르 복에는 go straight, 이게 아샤르의 의미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자는 최고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가진 자는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율법을 이룬 자.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영에 속한 사람, 브네마티쿠스, 영에 속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순교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에제레의 권세로, 성령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음행을 이기고, 귀신 이기고, 뱀꼬리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리하여 순교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행하여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졌도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박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 영에 속한 사람은 프리마티쿠스, 영에 속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 4장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4절 이것을 잘라버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것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젖먹이 신앙으로, 젖먹이 신앙으로, 포로로, 젖먹이 신앙 포로로 잡아놓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4절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다. 오늘 이것이 시편 128편 1절 아샤르 복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체덱 미슈바드 헤세드를 지키는 자, 체덱 하나님의 의, 미슈바드 정의요 진리,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믿음. 순교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128편 두 번째 복, 바라크. 바라크 복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 바라크는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바라크, 블레싱, 땅의 복, 블레싱,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curse, curse, 저주. 바라크에는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에서,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 바라크 복입니다. 네가 땅의 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았느냐? 땅의 복을 받았느냐? 네가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등 뒤로 던져버리면 네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저주가 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바라크 복을 받은 사람,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크 복은 언제나 저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두 가지, 나탄 그리고 슈버입니다. 나탄, 슈버. 나탄은 넘겨주시다, 적에게 넘겨주시다, 사탄에게 넘겨주시다, 뱀꼬리에게 넘겨주시다. 나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슈버,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 회개시키시다, 슈버, 회개시키시다, 슈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다. 바로 이 나탄과 슈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7대 제국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시편 128편 3절 이하에 땅의 복, 바라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크에는 어떤 뜻이 또한 포함된다고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니일리,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까? 성공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 종교가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 재벌가가 있습니까? 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제128편 3절 이하를 통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크 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네 아내는 네 집의 안방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땅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아샤르 복을 받은 너는, 아샤르, 계명을 지키는 복, 십계명을 지키는 아샤르 복, 말씀을 지키는 아샤르 복. 네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아샤르 복을 제1단계에서 지킴으로 제2단계에서 바라크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네 아내를 축복한다. 그리고 네 자녀를 축복한다. 네 자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라크 복입니다.
바라크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을 첫째 메시지로 증가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을 결론으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결론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까? 복이 저주로 탈락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크가 축복에서 curse 저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결론 5절. 오늘 3단계 메시지라고 그랬죠. 시편 127편도 3단계 메시지라고 했죠. 오늘 시편 128편도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했죠. 오늘 128편의 결론. 세 가지 복 중에 하나 복이 남았습니다. 그 복 이름이 뭐라고요? 토브 굿니스 복입니다. 5절에 128편 5절 예루살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리라. 번영 굿니스입니다. 여기 토브 복을 원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굿니스 선이죠. 선. 그런데 이 토브 선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번영으로 번역했습니다. 번역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번역해야 합니다. 토브 복 128편 1절 2절 이하에 다시 토브 복이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마지막 토브 복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땅의 복 바라크 복을 3절 이하에서 선포했죠. 그리고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고 결론이 토브 선한 복 굿니스 이걸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 선한 복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선 토브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 설명이 체득 미시바드 헤셋 이것을 지키는 것이 토브 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미가서 몇 장이라고요? 6장 8절. 정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의 미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헤셋 미시바드 헤셋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토브, 선, 굿니스임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선하더라. 왜 선합니까?
타락되기 전이니까. 타락되기 전이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이니까. 보시기에 좋았어. 이렇게 도움은 선입니다.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체득 미시바더 헤싯,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헤시드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일어날 때, 누울 때, 길을 행할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네 대문을 들락날락 들어오며 나가며 지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네 대문에 기록하라. 그러므로 십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구약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룬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선포합니다. 얼마나 깔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야 시편 128편 5절 이하를 통하여 선, 토브 강조하고 피스, 샬롬, 피스를 강조합니다. 피스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말씀을 3단계 메시지를 지키면 나탄 이방 나라에 너를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네버 나탄.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또다시 길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도브 선을 잘라버리고 길론에서 바라크 땅의 복을 강조할 때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스가랴야, 네 백성이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받아 돌아왔다. 그러나 페르시아에 아직 여전히 노예 아래 머문다. 기억하라. 너희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메시지 길론에서 성공구상을 따라갈 때, 음행으로 따라갈 때, 귀신으로 따라갈 때 네 민족을 다시 포로로 넘기겠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스가랴 11장 4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메시지 길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강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됩니다. 음행에 빠집니다. 귀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시 로마 군대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이하 바라크 네 복을 저주하리라. 다시 축복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칩니까?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 70년 이상을 범죄한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시편 50편 15절, 시편 81편 10절,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을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보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린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나탄 적군에게 내어 던지시다. 슈버 포로 중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다. 슈버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한 자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20절.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물, 바로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자기 뜻이 아니다. 우상에게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 8장 7절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자,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을 기억하십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메시지. 욥기 8장 7절 전에 하나님께서 욥기 8장 3절 4절 이하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득 미시바드 헤셋, 체득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네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을 먼저 강조했지 않습니까? 체득 미시바드 헤셋을 지켜라. 그리하여 7절에 땅의 복을 말씀했지.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여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욥기 8장 13절 이하에서 선포합니다. 결론이 심판입니다. 결론이 심판입니다. 심판도 잘라버리고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도 잘라버리고 땅의 복 욥기 8장 7절만 강조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바로 이 두 시편은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아삽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삽은 강조했습니다. 아삽
다윗 왕 시절에 아삽이 성전에서 찬양대 지도자가 되죠.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아삽, 이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찬양대 대장, 지휘자, 찬양대원, 아삽처럼 순교신앙이 있습니까?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대원들,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자, 아삽처럼 순교신앙이 있습니까? 아모스 5장 13절 이하 23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찬양대를 심판하십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건지는 범사복만 강조하고, 15절, 21절,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린 자, 너를 찢으리라. 왜 이 말씀을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유럽으로 가더라도 박수갈채, 미국을 가더라도 박수갈채,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박수갈채, 아시아를 가더라도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를 너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너는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는 자니라. 너는 욥기 8장 7절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는 자니라. 너는 시편 50편 15절만 강조하고 20절 이하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버리듯이, 우사, 바로 아삽은 우사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으니 천하만국을 다니면서 너는 박수를 받는도다. 거짓 메신저로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3절 이하에 초막절 하나님의 명령을 왜 잘라버립니까? 초막절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왜 잘라버립니까? 9절,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그리하여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땅의 복만 강조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또다시 킬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돌을 잘라버린 자. 이리하여 시편 81편 1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설교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범사복, 건강복, 이걸 킬론으로 가르치는 자.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을 잘라버리는 자. 이리하여 마침내 성공주의자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메신저,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사대 교회. 요한 3서 1장 9절 11절. 디오드레베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에서 성공했지만은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은 디오드레베는 1등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실로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서 목회했던 혼리와 비나스, 엘리, 사무엘상서 2장 12절 22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저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성전을 목회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음행으로 끌고 가는 자다. 우상으로 끌고 가는 자다. 이리하여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제단을 불태우리라, 불태우리라, 불태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 방법, 나탄 그리고 슈바. 나탄, 원수에게 내어 맡기시다. 슈바, 회개할 때 돌이키시다. 바로 나탄과 슈바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 밤, 낮, 밤, 낮, 밤, 낮, 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니 프리드리 헤겔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지. 이리하여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헤겔이 유토피아를 강조했죠. 헤겔이 유토피아를 강조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에르바하, 공산주의다. 포에르바하, 헤겔의 제자, 1804년도에 태어났던 헤겔의 제자 포에르바하가 헤겔의 강의를 듣고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칼막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조셉 스탈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를 볼 때 소낙비를 잠깐 피하면 그만이다. 소낙비를 잠깐 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타락한 정치가들, 이 타락한 정치가들이 무엇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눈이 없음. 하나님은 타락한 정치가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타락한 정치가들이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그리고 두나미스 주권과 능력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기득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치가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성공적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경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소낙비가 지나갈 테니 잠깐만 숨어 있어라. 이렇게 타락한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인,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신,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여기에서 반대할 자가 있습니까? 다른 이견을 주장할 자 있습니까? 창세기지 1장 3절부터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되 빛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분리시켜라 거룩하라 굿 토브 선한 자가 되라 선하라. 창세기 1장부터 강조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니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라. 바다를 separate. You shall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에서 빛을 분리시켜라.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바다를 분리시키다. separate. 분리시켜라. 강조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 물로부터 분리시켜라.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 땅에 속한 자로부터 분리시켜라. 네가 땅에 속하였더라면 핍박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핍박을 받는다.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강조하십니다. 땅의 복을 강조하시기 전에 거룩한 삶을 separate 분리시켜라. 셋째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분리시켜라. 넷째는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다섯째 날 정한 새, 정한 물고기 이들을 분리시켜라. 부정한 새로부터 분리시켜라. 부정한 고기로부터 분리시켜라. 세상에서는 어떤 새가 세상에서 왕노릇합니까? 독수리, 매, 이들이 왕노릇하면서 세상 성공주의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새, 정한 새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둘기, 힘없는 비둘기, 정한 새를 분리시켜라. 독수리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독수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한 새가 될 수 없습니다. 처절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도 공 잡는 게 매다, 공 잡는 게 매다 하면서 착취하는 자가 있습니까? 착취? 개척교회를 착취하는 자가 있습니까? 잘 기억해. 공 잡는 게 매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매는 꽁을 잡아 성공했지만은 매는 하나님 앞에 정한 새가 아닙니다. 힘없는 비둘기가 정한 새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부터 분리시켜라. 호랑이는 힘이 있지만은 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는 힘이 있지만은 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 송아지 이들은 힘이 없지만은 정한 동물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라스트 게임, 라스트 게임 웃는 자가 누굽니까? 정한 동물입니다. 정한 동물입니다. 이 세상 게임은 오픈 게임입니다. 오픈 게임입니다. 욥기서 30장 17절 이하 30장 29절 이하 욥기서죠. 욥기서 30장 19절 이하 17절 이하 30장 29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타조나 독수리는 기적을 행하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이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탄! 사탄! 음행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귀신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계시를 받지 못한 타조의 운명입니다. 독수리의 최후 절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이야. 예수님께서 독수리가 썩은 시체를 향하여 모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모이는 것은 썩은 시체를 찾아 모인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일에 독수리가 찾아왔습니까? 타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주일에 독수리가 등록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8절 이하 예수님의 심판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볼 때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8절 결론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메시지 바라크 땅의 복, 결론 메시지 토브 굿니스 진리. 말씀을 지키는 자 굿니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독수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의 힘을 자랑하던 독수리, 세상의 힘을 자랑하던 호랑이가 어디 갔습니까? 세상의 힘을 자랑하던 매가 어디로 갔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메시지로 땅의 복으로 결론을 내리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시편 1장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장 간단하게 약수라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자 아시아로 복이다. 아시아로 고 스트레이트 말씀을 지키는 복. 다시 한번 시편 1장부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제 1장 3절 땅의 복을 강조하십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자가 되리라. 이 형통은 땅의 복도 포함되고 그리고 굿니스도 포함됩니다. 이 찰나 형통을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만 형통한 자들아,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메신저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5절 1장 5절 시편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결론이 심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아시아의 복을 따라가는 시편 1장 1절의 하나님의 사람은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시편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길. 시편 1장, 시편 128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